목사의 말을 듣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직장을 던지고 이 목회를 들었었고요. 둘째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안동을 가서 목회하라 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라면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기에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를 따라줘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일부에 이음같이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는 그 간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웠다 하는 얘기 듣고요,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닌데 왜 누웠어요? 똑같다. 목사가 특별 체질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느끼는 그 감정 똑같이 느껴요. 여러분 말 들었고 자존심 상하는 거요, 똑같이 상해요. 똑같이 삐치려고 하면 여러분보다 더 잘 삐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 듣더니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설교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강화문 집회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강훈 목사님 같은 목사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목사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한계가 있습니다. 이 당 저 당이 아니고 우리는요 잔 들고 이럴 때 이야 여 이래서 여당은 이야 여 이래요. 야당은 이야 야 이래요. 예수님의 삶 이야 예 이래요. 이야 예. 제가 목사는요 나라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혔어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끌고 예수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굉장히 말이냐면요, 지금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 임명한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로마 정부가 너 왕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둬. 네. 그래서 나온 게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유대 나라의 그 다윗의 족보로 쭉 나오는 그 왕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 가지고 이렇게 손을 잘 비벼서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요. 역사를 보면 거기 나와요. 근데 헤롯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이름은 왕이지만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밖에 안 돼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빡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엇하기 때문에 넘겼느냐? 그때 예수님이 딱 답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들으셔야 돼요.
내 나라는 이스라엘 성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충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백성은요, 만약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오늘 뉴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지금 예배 끝나기 전에 하세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요, 다 비대면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하는 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이번에 부산의 해수욕장에 60만이 모였답니다. 근데 뉴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60만 모였어요. 광화문 집회 때 민노총은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했답니다. 나라는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골고루 해야 되고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지적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 지금 굉장히 대접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는 대접받지 못할 길을 가는 것을 각오합니다. 저는 앞으로 성들의 어떤 모독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 것 지금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나가면 가족들이 여러분 박수 쳐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좀 고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로마 정부가 고발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같은 요즘 목사님이요, 총회장 목사님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 간단합니다, 답이. 우리는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미국 여행 갔지 않습니까? 미국을 여행 갈 때 미국에 가서 뭐 이걸 봐요. 저도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미국은 사람 살 데가 안 돼요. 제가 느낀 것이요, 미국은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요, 사람이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요, 자전거를 샀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전거를 샀어요.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요. 차가 없으면요,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가면 버스 있잖아. 안동버스 뭐 있잖아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한 10분, 20분, 30분 가고 차 한 대 없어. 버스가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가 미국 가서 자전거 탔다니까. 나중에 오면서는 우리 윤종희 집사님 주고 왔지만은요, 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그리고 해지면요, 머리가 다 크로스예요. 아무도 안 달려. 정말 강산이에요. 대한민국은 10시, 12시 돼도 막 웃고 돌아다니고 상상도 못하네. 앞에 나가면 편의점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미국 한번 가봤다니까. 미국 가보세요. 진짜 물론 뉴욕 같은 데는 모르지만요, 제가 간 곳은 플로리다거든요. 이야,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가 제일 좋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살기에 불편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진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아들이 뺨을 맞다. 뺨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힘이 있었으면 제 뺨 때리는 사람은요, 손목을 꺾어버리지.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뺨을 때, 여러분 뺨 때리는 도 기분 나쁘면 더 기분 나쁘면 뭡니까?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사형수의 옷을 갖는 게 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을요 벗겼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옷을 벗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때렸어요. 떨어지면서 누가 때린지 말해봐 이랬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도 핍박받는데 너희는 받지 않을 줄 아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돌아갈 나라가 너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몇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보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 13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6쪽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왜 필요한 자입니까?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의 피를 가지고 부모님이 피를 물려받아서 나도 이 땅의 백성이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여러분 내 자녀가요, 내 아들이요 나와 같이 피부치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자녀가요 아버지 제가 이런데요 저런데 얘기하잖아요. 가슴이 짠해요. 짠해서요 내 자녀가 저렇게 힘들다. 나는 힘들어 괜찮은데 너는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어. 근데 제가 우리 애가요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는 걸 원해요. 제가 꿈은요 우리 애가 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너 진짜 예수 바릅니다. 제 꿈이 하나입니다. 너 진짜 예수 바름이 되면요 내가 앞으로 너 생을 내가 먹여 살려도 나는 절대로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길 같으면 무엇인지 해줄게. 무엇이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너는 아버지와의 핏줄이 아니라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여기 인간이요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해도요 조금 지나면요 영화의 한 필름의 장면처럼 싹 지나고요 진짜 우리 앞에 딱 그날이 옵니다. 저는 이 다니엘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자굴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에서 뜯겨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뒷걸건에 많은 자들이 영생을 누릴 자도 있겠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는 앞으로 이 잠깐의 편함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눈에는요, 너무나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잠시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뭘 기도한 줄 알아요?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딱 잡고 이끌어가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삶이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보여줄 거야? 아니요. 죽을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난 죽는다.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굴에 뜯긴다. 근데 뜯기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좀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땅에도 형통하게 사는 삶도 제가 원하지만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은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제가 바라보는 삶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저는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자는요, 성경에 죽여라 했습니다. 죽이라고. 오늘 교회에서 이걸 용감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왜냐? 이 날을 그렇게 지키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너무 싫대요. 너무 싫대요.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 날을 제발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날을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왜? 내가 너의 존재감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존재감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그것도 못하니? 그것도 못하니?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딴 데 앉아있잖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십시다. 내가 사람 만나잖아요. 예배당 가야 되는 사람 만나는 존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진실해야죠. 진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요. 어떤 보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야, 나 이 믿음 가지고 내 생을 건다. 내 생명 건다. 여러분, 이 땅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은요, 성경 어디를 받아도 목숨을 걸고 믿으란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시시하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닙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나마 이 바이러스에서 예배 드리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데가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 오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이게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것 없어요. 이런 몸부림 자체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우리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가족들이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본향 아닙니다.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귀하냐? 이걸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나온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가지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요, 참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기 때문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이 땅에 잘 되는 데 관심 갖지 않고 영적인 관심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요, 내 자녀들의 경제 생활을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가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많이 하지? 너는 그거 걱정하지 않고 믿음을 걱정하니까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다 가슴에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갈수록요, 더 건강해.
배가 아프면 할 수 없습니다만 갈수록 더 건강한 걸 느껴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정도 건강할까? 제가 생각해도 초인일 정도로 건강한 무주예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나의 주대대로 살아가리라. 그럼 주님이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요 얼마나 채워요. 여러분 결심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연명하는 어떻게든지 내가 직장이나 뭐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아남겠다 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딱 붙잡으세요. 누굴 붙잡으라고요? 주님의 손 딱 붙잡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삶을 딱 이끌어 주셔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내 미래는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가졌거든요. 내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지, 지혜롭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모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요. 네 노후는 내가 네 노후다. 좀 설렁하네. 주님이 내가 네 노후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우니까 자녀가 내 노후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목회자가 된 경험을 얘기한대요. 리오데 자네이로. 리오데 자네이로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모르는 분은 그냥 그런 같다 싶습니다. 브라질에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글을 끼고 있는 게 리오데 자네이로입니다. 거기서요 특급 호텔에 아버지가 꽤 잘 사는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야, 브라질의 최고조로 호텔, 석양이 딱 비치는 그 대서양을 바라면서 그 최고급 셰프가 만드는 요리를 먹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아버지가 그 최고 좋은 그 라운지 올라가가지고 다 음식을 먹는데 저 건너편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대화하는 게 들려요. 뭔 대화하는가 싶었더니,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살다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음식 먹고 참 이제 산 보람이 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보니까 머리가 다, 허리가 머리 다 빠지고 할매가 앉아가지고 이게 인생의 보람이다 하니까 돈 버는 결과가 뭔지 봤습니다. 돈 번 결과가 뭔지 압니까?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돈 번 겁니까? 그 라운지에 올라가지고 받아오면서 이게 인생의 사는 맛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밖에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지금 여러분이 준 역할은 다르지만요, 여러분 연속곡 보십시오. 연속에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그죠? 근데 주인공이 때로는 뭡니까? 한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주인공이 왕이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연속극이 진행이 돼요. 그 연속극이란다, 영화가 진행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몰라도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든 것도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 하세요. 놀라는 표정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가족들 상황, 나라 상황, 하나님의 초점의 관심은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으니까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인간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만나고 이런 문제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까? 오늘 대피기도 하시면 누구죠? 신령한 기도를 하시는데 목소리부터 할렐루야. 근데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분은 뭐 사드려야 되겠다, 혼자 가서 자기 돈 내고 사 먹으라고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 너무 귀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이 모든 사건이요, 여러분이 이걸 감당하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머리가요, 이 머리에 김이 나요, 김. 그래 보면요, 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길거리 다니면요, 김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 머리가 막 김이 나고, 어떤 사람은요, 김나는 게 아니고 스팀이 푹푹 나와요. 진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흘러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고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합시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번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난번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빨리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신학교 강의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4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하고 돌아오는데 내 마음속에요, 너 그 강의를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그 담당하는 그 목사님 계셔요. 제가 이제 미리 녹화해놓고 나서 나중에 틀어주니까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강의하는 걸 그분 들으면서 계속 이제 해놓고 나서 나중에 9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사이버로 보내거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신앙 양심이에요. 이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일은요, 특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서 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제가요, 미안한데 이랬습니다. 지난 강의, 4시간 강의요, 제가 힘들어 한 건데요, 다 지워라 하고 이번에 가서요, 그렇게 시간 많이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고 3시간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했더니요, 그 강의가 4시간 강의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했는데 간략하게 잘 이거 뭡니까, 그 문장 구성을 잘 해가지고 했더니요, 용량은 훨씬 더 적으면서 내용은 훨씬 더 많이 했다. 나 정말 하나님 일은 시시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내 교훈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딱 하는 거 보면 나아요. 세상이나 직장이란 얼마나 성실한데 믿음 생활은 대충 하잖아요. 복 없어요, 복 없어. 믿음 생활, 세상 이런 시간 딱딱 지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바른 양심 갖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하셔요. 사람 앞에 평가받지 마세요. 사람은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욕먹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월급주의가 아까울 만큼 월급 이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 적당히 시간 때우지 말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야, 누굴 맡겨도 이 사람만큼 일하지 않겠다, 그럴 만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최선 다하라고요? 제가 일하면 아내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 간섭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사십시오. 저는요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요, 설교 듣고 나서요 내가 만족하다는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만족하다는 순간부터 저는 떨어져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도요, 부족했구나. 우리 김옥가 권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부족했구나, 다음 더 잘해야지 이러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됐다 하면 막 자빠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 어떻게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올리십시오. 인생의 제일 큰 브랜드 가치는 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행하면 존귀한 대접받고요, 나를 무지레기로 행하면 무지레기 대접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말투나 복장이나 생각이나 행동을요 굉장히 자기를 지키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지키는 거예요. 자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점점 여러분의 삶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여러분 정말 좋은 음식은요, 정말 좋은 음식은 오래될수록 더 좋은 음식이에요. 인간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요 숙성되어 가는 겁니다. 인간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가득히. 나이 드신 분 있죠? 다 젊은 사람밖에 없어가 내가 우리 교회는 막 말하기 곤란합니다만은, 나이 들수록요 무르익어 가십시오. 신김치는 얼마 안 되면 갖다 버리지만 무르익은 300년 된 포도주 무르익어야 돼. 예? 인생이요 나이 들수록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에다가 일자를 붙여요. 하나님이 일자 붙이면 10배입니다. 그 앞에다 일자 붙이면 100배입니다. 그 앞에 일자 붙이면 1000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뒤로 일자를 갖다 붙이면 소점 이하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 노력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누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대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이 애를 대하는 거 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 하나님 앞에서 신학생들.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간다는 그 법이 딱 들릴 때요 이걸 감상으로 봤다니까. 놀라운 것은 어떻게 봤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어려움 만날 때 이거 감사함으로 딱 받아버렸어요. 그냥 딱 결론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았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고요 기도해 나가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정확히 갚으시는 분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 붙으면 가시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 이어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이 너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멋져요.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보더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거지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으시로 된 것이니. 자 보세요. 썩어지시는 뭡니까? 썩어지시는 뭐고 썩지 않으시가 뭐예요? 썩어지시는 뭐예요? 썩지 않으시는 뭐예요? 예? 썩어지시는 뭡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이 몸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것이요 썩어질 시입니다. 어차피 이건 죽을 날 때
부모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이건 죽어야 될 몸이에요. 여러분 일생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육신은요, 어느 날 아무 책임 안 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책임한 게 육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수시거니까 계속 여러분 감정, 기분, 느낌을 계속 이 육은요, 계속 여러분 자신을 막 흔들어요. 육에 흔들리지 마세요. 딱 믿음으로 서세요. 할렐루야.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 말,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회개하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건 바라봐야 돼요. 회개하고 한국을 바라보면 또 안 돼. 회개하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걸 회개 딱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는요 기가 막히게 쫙 풀려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의 삶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문제 준 거예요. 회개하면요 물질도 풀려, 회개하면 땅도 풀려, 회개하면 사람도 풀려. 회개하고 전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면요 저기를 딱 바라봐야 돼요. 근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또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가치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바라서 앞에서 우리에게요 회개하고 천국 바라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천국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복 많은 기도하지 말고요, 내 가족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천국을. 여러분 한국 바라보다가 여러분이 재풀에 죽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풀리게 하시고, 우리는요 허덕거리며 살 거 없어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요, 이 말씀. 지금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는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 육체도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